로마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자,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무지개교회 특세 7차 목적이 큰 삶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 스스로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질이고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이고 광채를 발한 듯한 장엄한 모습이고 그분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의 표현이고 그분의 본질적인 영원한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떤 모양이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여러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체부터 거대한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태양과 별, 바람과 계절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속에 소주 같은 작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놀라운 창조물인 것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각각 살아있으나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다양함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창조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덴에서 그 후에는 모세에게, 그 후에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그의 문대신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불꽃과 구름으로, 때로는 천둥과 연기로, 때로는 밝은 빛으로 나타내며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필요한 모든 빛을 충분히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영광은 그분이 본래부터 소유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태양이 더 밝게 빛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타내고 또한 그분의 영광 위에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단 두 가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인 악마요. 두 번째는 우리들 인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반역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여러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분량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동시에 가장 큰 실수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고 하면 부모인 우리는 그가 아무리 잘되고 그가 아무리 스스로 행복해 한다 하더라도 그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리를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봐준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피조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새들은 날고 노래 부를 것이고 집을 짓고 하나님이 뜻하신 새다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작은 개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그들이 뭐 만들어진 목적을 성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못해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적대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개미는 개미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순교자 성 이레니우스 교부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 모두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40일 동안 이야기할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일 파티에 가보십시오. 그 생일 파티에서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을 것이고 또 생일 케이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생일자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생일을 즐기고 행복해하고 축하하면 되는 거지요.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이 아닌 사랑, 감사, 그리고 즐거움이길 바라시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해야 할수록 주최자인 생일자는 너무나 큰 행복에 빠질 수 있는 거지요.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온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 데 사용하라.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바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말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또 3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과 은사와 기술 그리고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춘 모습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배우 중에 한지민 씨를 좋아합니다. 예쁘기도 하고 정말 마음도 곱고 또 연기도 잘하고 하는 한지민 씨 이야기를 듣는데 성적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성적이 오히려 낮춰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이 증언하기를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학교가 끝날 때까지 돌봐주고 섬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미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담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너희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너희를 통해 흐르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돕도록 부름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목적이 비밀에 묻혀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영원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아주 크나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많은 계획들, 인간관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끔은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 때문에 갈등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고 그분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갈림길에 놓으셨죠.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편안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의 목표 아니 그리고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제
남은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을 위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깝게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기적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엄밀한 면에서 그것이야말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스스로를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과 구원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면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장소에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의 영생을 바꿔놓을 기도를 조용히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들도 반복함으로써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진실로 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제 발견할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섬기고 성경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식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곰곰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내가 자녀인 것을 인지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